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 대표도 3사람 참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열심히 토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흘 내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러시아 대표들은 아무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날 즈음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는 앉았답니다. 그러자 그 장내가 숙연해졌겠지요. 그러면서 다 끄덕끄덕 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다. 말씀은 그냥 살아보면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텐데 우리가 뭘 그걸 증명해 보겠다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삶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 삶에 부여잡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 산부림, 영부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의심 없이 먹잖아요. 소화를 시키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능력을 얻고 자신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이 말씀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그 나라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거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거기에 말씀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형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 첫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에는 진귀한 보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태준이를 안고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모가 이 아이를 보물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이게 아주 성경적인 기도예요. 내가 내 자식을 보물처럼 여겨봐야 버르장머리만 없어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물건처럼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신앙 인생이 되려면 다름없어요. 말씀 안에서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해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안한 삶이 되고 고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름없지요.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성령을 통해 간섭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감하게 됩니다. 병중에 있던 동안에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감하는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행복해 하며 그 돌보심을 은혜로 여기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남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뇌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좀 이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 건 비정상이거든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시대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베드로가 다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약의 복음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제사장 삼은 이유,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삼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다, 사용하신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 내게 의뢰된 모든 사람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풍성한 응답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적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목회적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된다. 저는 이 고백이 제가 섬기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마음의 소원이 가장 특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된다. 정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소원하면서 목회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나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적 사명만이 아닙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지위를 수행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도 공부하는 것처럼 성별,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다. 그게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별한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수호를 위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은 귀한 유산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있다고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한데 그들의 국민의 정서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미국인에게도 뭐 트럼프 같은 이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 패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집단 이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그건 그 인생이 젊어서부터 개인 이기로 살았으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 국가적 집단 이기를 펼쳐가고 그것을 이웃나라 일본에게 전염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겐 기독교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땡큐하고 아엠 소리 하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나라 사람처럼 입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삶의 정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입에 걸린 말이 뭐냐? 스미마셍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미마셍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될 일, 뉘우쳐야 될 일에 대하여 그들은 안면몰수하잖아요. 적반하장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2일 기독교 정서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목회자들 사례비를 나라에서 줘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정서와 기독교 국가예요.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그날에 독일의 외상은 폴란드에 가가지고 폴란드에 가서 뭐 했나? 우리가 2차 대전 때
이 폴란드에 입힌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2차 대전하고 바르세바가 이 나치 독일에게서 독립을 해방을 선언한 지 75주년 되는 기념식에 그들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광복절 기념식에 일본 외상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하는 바로 그런 일을 독일 외상이 지난 2일 날 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했나? 아니에요. 독일은 수없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뉘우칠 줄 알고 세계 만방에 부끄럼 없이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 정신이고 그게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민족의 정서를 보려면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합니다. 미국은요, 장애인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 한 사람을 판정하기 위해 의사 전문의 4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그 장애 등급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면 그 등급에 따라 나라가 정성을 다해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학교에도 그 학교에 그 아이의 장애 등급에 따라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 교사도 장애인 한 명당 한 명이 배정되어 그 아이의 수업을 돕고 수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학교 안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생긴 친구가 생기면, 불치병이 생긴 선생님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머리를 다 같이 밀고, 왜? 이제 암으로 선생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친구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부끄러울까 봐 자기들도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정서, 그게 기독교 신앙 정신을 가진 마음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런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기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특권을 누리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이 아이에게 이 부담을 줘야 한 주간 내 안 빠질 것 같아서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나도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을 잘 깨워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애들도 아는데 때를 알고 분별하고 믿음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라가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말씀 따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월 제일교회여 너는 행복자로다.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마음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의 약속들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더욱 말씀 위에 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로를 삶의 대로로 삼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의 미래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길과 그 이상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가는 온전한 기회를 우리 주님 믿음과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배용선, 이정희, 피태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이 한 주간의 새벽 아침을 깨우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나 박현호 목사님 가정이나 이한솔 전도사님 등 많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전 씨앗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로 통하여 비전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비전이 심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비전이 심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물보다 더 먼저 기도를 심사오니 이 기도로 통하여 역사를 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부터 또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낼 때마다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여정 되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러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의 교회, 말씀의 나라,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